아멘. 이 시간 또 우리 화요 기도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간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또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열방을 향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시간이 나누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가운데 주님 뜻하시는 제 기도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라들의 기도자들과 주님의 뜻이 합당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권위자들의 바다 원자들의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 하신 기도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 뜻이 합당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부르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시고 하나님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해 사랑해 주님 주셨네 찬양해 구름을 주시는 우리 찬양이 대사들이며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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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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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음을 주시는 우리와
목자 전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인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도 볼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시오실 길을 만들자 예를 갈거리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도 볼때 우리 땅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 우리 박빌림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귀한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박빌림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주의 귀한 말씀에도 우리 박빌림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그 귀한 말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훈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는 우리 장진영 목사님이 부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을 드려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오늘도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친히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기를, 한 몸이 되기를, 한 영이 되기를 갈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바라볼 때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의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풍랑 중에도, 이 세상의 태풍 중에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그 고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또 당신의 사랑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종의 마음과 생각을 선별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쁨과 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에 주신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학개서. 학개서 1장 15절로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5절로 2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할례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에베소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물러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공회를 이루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같이 이 성전의 나라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평양 우리 미남도 오셨고, 우리 또 대한민국 서울에 우리 미녀도 오셨고, 젊은 미녀들이 그죠? 예,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화요 간교회에 오신 분들 앞뒤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또 유튜브에도 오늘 예, 4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랜 예, 동력자, 저도 50이 넘은 나이에 신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우리 목사 안수 받은 우리 정말 함께하는 동력자입니다. 주영강 비전교회 하나님이 또 주셨고요.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장차 앞으로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부흥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박빌립 목사님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만 오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 오셨다고 우리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들어왔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실 적에 저는 장로일 때 그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또 목사 안수하시고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고 저는 장로 하다가 사임하고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랜 이렇게 동역하시는 북한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여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북한 형제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저의 추억한 모든 것들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학계입니다. 학계는 뭐 짧은 장수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나갑니다. 학계서하고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다윗이 계획했지만 다윗은 세울 수가 없었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은 그 부친인 아버지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백항목, 또 황금도, 은도 많이 준비해서 그 성전은 웅장하고 진짜 은과 금이 가득한 그런 찬란한 그런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서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성전 재건은 수룹바벨의 총독으로 있었고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바벨론은 망하고 그 다음 왕국인 바사 왕국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명령했어요. 포로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호와 신을 섬기는 저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할 때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선민 백성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원망하면서 있었지만 그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들어섰는데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포로를 귀환 칙령을 내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로 하고 성전을 재건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포로 생활 70년 하고 무엇 가지고 할 거냐? 기술자는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고레스가 자재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항목을 준 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잡목, 아니 저런 잡목 가지고 기술자도 다 포로 생활하면서 죽고 몇 사람 남지도 않고 몇 명도 안 되는, 어떻게 우리가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느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말했어요. 야,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못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민 백성으로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데 젊은이들은 감격에서 울고, 나이가 많이 드는 사람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 이거 너무 초라하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학계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외형적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라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쉬운 성경이 참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쉬운 성경을 요즘에 얼마 전부터 많이 찾아봅니다. 이게 개혁 성경에 가끔은 좀 이해하기가, 설명하기가 좀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도 쉽게, 우리 쉬운 성경을 다 같이 잠언 44장 23장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니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계는 그렇게 4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4개월 동안 실망하지 말아라. 외형적인 것에 겉모양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 마음을 든든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학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에 임하는 그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인 그것만 보고 실망과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학계 선지자가 강하게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들은 사람들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너희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40년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면서 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제 우리가 다시 포로 귀환하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말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과 요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적인 공사에는 그 포로 백성들이 실망에 빠져서 공사하다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강하게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고 짧은 기간이지만 4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선포되는 말들의 용기를 얻어서 그들은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재건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 4년 6개월 만에 공사는 성공했습니다. 그 4년 6개월이라는 그것이 생기기 전에는 이미 고레스의 침령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바사의 첫 왕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이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훈련 재건한다고 그러더니 집다가 말하는 거? 저거 보니까 쓸만한 나무가 있네? 저거 보니까 저 돌 쓸만하네? 하나씩 가져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16년이나 안 하고 있으니까 성전은 3번은 풀렸나 보다. 다 실망에 빠져서 낭망하며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도대체 갖지 않았을 때 학개 선지자가 마음을 지켜라 하면서 4번에 걸쳐서 짧은 기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움직이게 됐고 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모시라고, 예수를 모시고 우리에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학개 선지자가 일 따져보면 3,000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2,100몇 년 정도 될 때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은 결국에는 성전에 보여지는 성전만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했던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학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우리가 헌금 드릴 때에요, 11조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야. 그런데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옵니다라고 하나를 떼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헌금은 돈이 없어서 못 드릴 망정 우리 신앙인이라면 열의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영강 비전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11조 안 하는 성도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까 말을 못해요. 제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어떻게 가족들은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해요. 제가 광고를 해요 말아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못 받는 얘기를 해줘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조 하는 사람을 또 11조라고 10만 원 주, 11조라고 5만 원을 드리대. 누가요? 선교사가요. 제가 그 선교사한테
몇십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10만 원 11주라고 드렸더라고요. 그 또 얼마 전에 11주라고 또 5만 원을 또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원 어디서 내가 못해주는 거 해서 100만 원 수입이 됐으니까 10만 원 내고 또 어디서 또 이렇게 해서 또 50만 원 되니까 5만 원 내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이틀 전에 어제요 하나님 110만 원 월세 내야 되는데 50만 원. 제가 거지처럼 내가 옛날에 장로했던 게 나는 그 거지처럼 동냥 못해요. 그들이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매번 임대를 낼 때 아내한테 고잘라 돈 좀 빌려주세요. 어떻게 아내한테 매일 그럽니까? 그냥 좀 임대료는 걱정하지 않고 내게 좀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띠리리 왔어요. 20만 원. 띠리리 왔어요. 또 20만 원. 근데 15만 원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현금을 톡톡 긁으면 15만 원 되겠지만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나 15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 줘야 돼요. 알았어요. 오늘 오후에 전화 왔더라. 그 15만 원 꾼 거 주세요. 그래서 보내주고 왔습니다. 기도하면은 주의 종이 기도하면은 필요한 것은 공급하시더라는 것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왜 걱정하니? 하나님을 믿느냐?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학계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라하다고 너희들 실망하지 말거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또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 짓는 그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지. 그러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너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는 붕어빵 전도를 시작한 지가 2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붕어빵도 안 하려고 해서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무슨 기계값이 150만 원이고 재료비 20만 원 배척해서 못하지. 한 3개월 전에 우리 노예 목사 회장님이 왔어요. 붕어빵 전도 하지요. 아 그거 비싸서 어떻게 해? 뭐가 비싸요? 80만 원인데 50%를 또 지원해 40만 원? 그러면 당장 하겠습니다. 근데 그 40만 원도 제가 아는 권사님이 지원해줘가지고 저는 그냥 몸만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아니라 한 주에 재료비 한 6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김밥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 밥 먹을 시간이.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구워야 되고 전도해야 돼. 그래서 미리 우리 저 뒤에 있는 최신자입니다. 얼마나 말씀 잘하는지. 토요일만 되면 10시에 와서 청소하고요. 11시 되면 붕어빵 잘 갖다 줘. 요즘엔 천막도 지원해줘서 어디서 3층 절에서 줘버렸어요. 그거 줬다고 너무 크다고 그랬더니 반짜리를 또 줘가지고 이거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그냥 목사님이 쓰세요. 우리가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3개월 전에는 추석 전에는 거기서 헌금을 하더라니까요. 붕어빵을 계속 갖다 주니까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보탬은 안 되시겠지만은 재료비에 보태 쓰세요. 라고 너무도 예쁘게 글씨를 썼어요. 여성이니까 10만 원. 진짜 재료비에 10만 원씩 매주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답례를 그래서 추석 때 무엇을 갖다 줄까? 과일 잘못 가서 주면 제사상에다 올려놓고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하고 상해서 그걸 뭘 갖다 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참치 세트 갖다 주. 그 사람들 참치 먹나? 일단 갖다 주세요. 그래서 참기름 들어있는 참치 세트를
6만 원짜리를 갖다 줬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커피를 또 가져왔어요. 제가 붕어빵을 구우면서 그럽니다. 절간 갖다 줬습니까? 아니요. 다른 데는 빠져들지만 거기는 매주 갖다 주라고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목요일 철야 때 기도합니다. 희신때 때로 기도합니다. 절간 망해라. 그리고 여성과 그 종사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참신임을 나타내 주시라고. 하나님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타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기도는 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을 응답하셨더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왜 응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렵습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시는 너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느 그림을 잘 그리는 그 명화를 그리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기 문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문고리가 없더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밖에서 기다리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움직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걸 교회에 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하여간 그냥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권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교회의 장로로 있었습니다. 장로 한 15년 가까이 했습니다. 신학하고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사임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공사도 리모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리모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건축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공사를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는지 삭발을 하고 1층 로비에 멍석을 깔고 목사 물러가라고. 피장로는 저예요. 박태순이가 피장로 물러가라.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돈 먹었다고. 야,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을 먹어요. 그렇죠? 하여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삐라를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같은 70 너무 권사님 큰일 났어. 뭐가요? 저도 저기 앉아서 대응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남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다 버티고 있던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4개월 전에 오셔서 새벽마다 부흥회를 합니다. 딱 버티고 막 해주라 막 가슴이 딱 버티고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82세예요. 그 10년 전에도 70년 장로들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 그랬던 충성했던 그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기도의 동역자, 붕어빵 청소 같이 합니다. 청소하고 붕어빵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충성한. 우리 또 오승준 형제도 같이 또 이제 막 불붙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망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여기에 나오는 학개서에 나오는 것처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나 스스로 한번 이렇게 위안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충성하고 했는데 그 교회는 뭐하고 있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에서 모든 성도를 다 갖다 주고 왜? 그들이 반대했던 사람들 와서 지들이 잘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거고 그것이 세상의 교회고 그것이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특별히 큰 교회는 정치적으로 잘하는 교회는 말썽이 없는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웅성웅성거리고 에이 우리는 그냥 조용히 그냥 왔다가 도장만 찍고 가자고 하는 성도가 너무도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왔어요. 가끔은 전화가 떠났는데 이름이 안 열려. 누군지는 모르겠어. 여자분입니다. 사모가 옆에 있어. 누구야? 김장 좀 가져가. 누구지?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인가? 삼성교회 사모님. 아니 나 전도목사 최 목사요. 죄송해요. 이름이 안 떠가지고요. 당장 오라는 그 사람이 개척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내가 개척 그 장소를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럼 당장 갑시다. 근데 김장을 주면서 거기를 갔어요. 너무 좋은 장소야. 그런데 개척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건물이래. 응? 얼마나 돼? 앞으로 확장할 것을 대비해서 이쪽에다 강대상을 만들고 저거는 기도하십시오. 그럼 무너집니다. 저거 아버지 건물이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있겠다. 밑에도 보니까 빈 사무실이 많고 나중에는 이게 교회 건물을 다 쓸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라고 시작하시라고 용기를 줘서 너무 고맙다고. 김장은 나는 잘 얻어.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라고. 요즘엔 돈 많이 안 들여도 교회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나가야 갈 사람 없잖아요. 나하고 상황이 틀리니까 멋지게 꾸미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그의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 있다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풀어주십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준점이 바뀔 때에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이 너와 함께 하면은 굳세게 성전 건축을 하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다윗의 시 아닙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에 사단이 으글거리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그냥 엄마라고 부르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냥 더 어린아이가 울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주로, 예수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가로막혀 있어 낙담했던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 학교에서 2장 9절 다 같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적으로 망해서 너희들 세상적으로 포로 나라도 없는 서름을 겪고 있어요. 사실은 그때 수르바벨 성전 졌지만 결국에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게 다 망해가지고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 속에서 영적인 의미로 말하는 실질적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그냥 성경 속에 영적으로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알리아 운동으로 일어나가지고 돌아오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 예수님은 다시 이 한국 땅으로 저 중국이나 미국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곳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 회복하고 탈북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날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가져라. 주님이 나와 할 때 평강하다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돈이 많으면 잘 살고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적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왜요? 죽으시러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죽으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피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왜 생겼습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가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 대신 짐승이 죽고 그 죄는 짐승의 대신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산제사로 한 번에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활하셔가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잃어버렸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이 성신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복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주고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가로막혀 있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실망하시니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들어요? 제가 그런 걸 체험하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너 가만히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장로할 때 건축위원장한테 헌금 1000만원, 2000만원, 수백만 원씩 딱 받아 의시되고 건축위원장한다고 그랬지? 그래, 너 물질 한 번은 내가 회수하나? 제가요 1년 사무실 겸 교회 겸 집 겸 자바라 딱 지는 곳에서 잠자. 근데 겨울은 왜 이렇게 추워요? 그냥 너무 추우니까 그냥 뭐 둘이 탁 좋다. 우리 아들이 걔 어디 갔습니다? 저기 울고 있어. 거기가 딱 누워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내가 누워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울고 있더라. 애들한테 저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아이고 1년만은 또 서초동에서 100만원짜리 원룸에 아유 그래도 따뜻한 방이 있으니까 좋네요 하나님. 근데 책상도 하나 남양주 마지막 방 2개짜리 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 왜 그 남양주 가지고 걔도 갔던 거 아니냐. 80km야 85km야. 여기까지 왔다 가려면 한 번 왔다 가면 길이 팍팍 들어가요. 거기 1년 반. 그리고 나서 이제 안양으로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게 만들 거예요. 돈 가지고 너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은 하여간 잠잘 곳 있고 예배 드릴 곳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탈북자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지우게 리모델을 우리 충성이하고 광원이 지난주에 왔다. 누가 광원아 너 얼굴도 보고 해야 되는데 와봐라. 그랬더니 광원이가 와서 점심 먹고 또 학철아, 야 학철아 너 얼굴 좀 한번 봐야지. 또 얼굴을 또 보게 해주시고 이 탈북자 형제들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니 뭐 저쪽에 선능력으로 오라고 그랬다가 아니 오늘은 태능으로 오라겠다. 오늘은 또 사당동으로 오라고. 아니 맨날 어떻게 맨 이사를 다녀요. 이렇게 한 군데 정하고 좀 예배를 좀 드립시다. 아 글쎄 그럼 그래야 되겠지.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안양에 이렇게 좋은 처소에 마련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뭐 형편이 어려워져서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뭐 저도 그냥 뭐 잘 못 살지만 33평 아파트 45평 아파트 살아봤어요. 다 살아봤으니까 뭐 집 크다고 별거 아니더라고. 방 4개씩 있었다 별거 아니더라고. 나중에 방에만 하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랬는데도 지금은 너무 좋은 거야. 문만 열으면 사택이고 문만 열으면 교회야. 새벽 2시 반까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숨 너무 힘들어. 잠을 못 자서 잠을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그래도 자장가라고 들리고서 그냥 주무세요. 너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저 건강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70세 우리 노예에서 내가 그랬어요. 노회장 출신들하고 다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우리 친구야. 우리 박장로 여기 친구야. 다 노회장 하는 사람들이 친구야.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자 그러면 가야 돼. 그들이 밥 싸고 다 하면 친구야. 오느냐 잔나비 친구.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그래요. 나는 70세에 절대 은퇴 못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만약에 여기서 나 70세에 은퇴하면 나 다른 교사들로 가버릴 거야. 가긴 어딜 가. 여기서 같이 우리 재밌게 하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진짜 그래서
운동도 조금씩 하려고 너무 근데 운동 많이 하면 하나님 또 고장 맥혀져가지고 무릎에 물 차가지고 너 운동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말거라. 요즘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먼저 우선시 그리고 나서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운동하고 그렇게 돼서 저는 말씀 전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시원하고 그런데 구걸하기는 싫어요.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업할 때 빚졌던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하면서 빚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또 채워주시다는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의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냥 눈만 떠도 감사, 잠잘 때도 요즘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붕어빵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보내줘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은 붕어빵 열심히 하니까 조선족 전도사를 보내줬고 그 아내가 탈북자입니다. 전년번에는 탈북자 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애들 둘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 20명 예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막 찾아다니도 안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야 거기 가 그래가지고 와요. 하나님 그런데 붕어빵 하는데 왜 주변 사람은 안 오지? 며칠 전에 하나님께 새벽 너무도 생생한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황금벌판을 쫙 보면 추수할 곡식 제가 잠깐 앉았었나 봐. 이걸 벗어나서 여기 왜 이렇게 됐지? 내 옷이 저기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사모옷이 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추수할 곡식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는 의미로 저는 스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 못해요. 왜냐면 실망할까봐. 여기는 얼마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끔 한 번씩 생생한 걸 보여주세요. 그냥 깨달으라고.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다. 아직 열매는 따지 않았지? 쉬는 게 아니야. 열심히 충성하거라. 붕어빵을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개척할 교회 자리 가지고 그냥 개척하면 제가 붕어빵 전수해 주려고 그래. 가서 도와주려고 그래. 80%가 교회를 안 다닌다면 붕어빵 저는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도역자들 매 토요일에 5-6명씩 보내요. 우리 교회 식구 몇 명 없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승준이 형제하고 사모하고 가끔 나오는 또 이렇게 한 사람 4-5명밖에 안 돼요. 4명 5명까지 모자라요. 한 10명 가까이 5명 6명씩 보내줍니다. 전도할 사람을. 제가 아는 권사님을 보내주고 또 모르는 집사님을 또 하나 물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고 요번 주에 내가 좀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보내겠습니다. 또 보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잘났으면 손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음과 이 육체가 따로따로 누런 이혼인적인 게 아니고 이 마음은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보여지는 그 육체 덩어리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육체가 더러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 지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와 지체는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토요일마다 붕어빵을 굽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예심교회와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맡은 직분,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크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이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주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70년 동안 유배를 갔다가 와서 성전을 짓다가 또 잠시 중지했다가 다시 성전을 짓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북녘 땅에 정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도 저 땅에 속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이제 통일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87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회개 기도를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 받으시고 저 땅에도 정말 눈물로 부르시는 그 지하 교인들이 기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 받으셔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삶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또 올려드리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287장 찬양 부르고 회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봉독하면서 그 내용 붙잡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오늘 우리 기도가 성달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때와 7장 14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악을 고칠지라. 주님 시험을 무릎 각심하여 함께 회개하고 자복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정말 성리를 짓고 하나님 solomoni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통해 기술을 함께하며 저녁에 아버지 제가 이어서 나를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악한 길에 스스로 아버지 하늘 보고 기도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람을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땅을 고친다고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고 아버지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며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세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시는 아버지 기도를 하시는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 세상이 울사기요 깨닫기 울사기요 제발대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아버지 천장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악한 영으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아버지 거듭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버지 원수의 마음을 뺏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사기를 함께 다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습니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판결을 통해 아버지 예수를 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 되어서 아버지 나라를 통해서 공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필요까지 아버지 아까 싸워야 됩니다. 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아버지 좌파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버지 싸우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가 저쪽으로 멈추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망하십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을 기도를 열리며 아버지의 사랑하며 아버지의 나가는 못한 영을 내 생각으로 가르쳐서 맨날 바닥에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해를 말하고 해를 지원하고 무슨 놈을 마시더라도 해를 맞추고 당선되어서 받아들이고 나니라 약함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기도가 형통하게 합니다. 역사가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받고 역사하시고 원상적을 주시고 천사랑과 낮아진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우리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상남 교사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